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듣는 심령들이 그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셔서 충만하시고 우리들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로마서 1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오늘은 복음의 주제를 간단하게 한 구절로 말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주제는 17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말씀,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주제는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한 것이죠. 이는 구원의 조건이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은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을 덧붙이면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행위로는. 그런데 아무도 그 구원에 대한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 구원은 내가 주는 너희에게 주는 선물인데 나에 대한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괄호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괄호 닫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17절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또
18절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에서 복음의 주제에 대하여 언급한 바울은 곧 이어서 복음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밝히는데 본장의 후반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후반부의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순서는 적절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될 때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인간들 중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율법의 행위로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돌이켜 말하면 복음 안에 나타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며 하나님의 칭의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의롭다, 여러분들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 죄를 등 뒤로 간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언급된 인류의 비참한 상태가 곧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3장 10절과 19절, 23절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고요.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했고요.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6장 1, 2절에 기록하시기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구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한번 회개한 사람이라면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서 죄를 범하고 살지 말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로마서 6장 1, 2절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역시 18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하여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시는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불의로 반응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확인시키고자 노력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역시 불의한 자죠. 또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과 이렇게 교차하면서 말씀이 나오죠. 또 시편 73편 11절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노되 지존자는 알면서 지존자가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것들이 다 악한 자들의 행위들이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특별 계시의 수단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게 될 때 여전히 항복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20절과 마가복음 6장 26절 또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도 잘 들었으면서도 역시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다고 하여 자기가 먼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한의 목을 옥에서 베오라라고 시킵니다. 참 이러한 일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릇된 자들인지 알 수 있죠. 이러한 자들이 저지른 죄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곧 경건치 않음, 헬라어 아세베이아죠. 경건치 않음과 불의입니다. 불의는 헬라어로 아디키아입니다. 또 전자는 즉 경건치 않음은 전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부족에서 오는 죄이고 후자 즉 불의는 후자는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의롭지 못한 행위로 십계명에 비추어 볼 때 이 두 요소들은 모두 인간 타락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런 죄의 양상이 자주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아직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늘 범죄의 가능성은 존재하겠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매일 매순간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며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발자취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다시 우리가 죄에게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4장 22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은 다시 또 볼 내용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역시 기록하시기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할례를 말하죠. 우리 가슴을 찢으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몸에 습득하여서 또 그 내용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식에까지 이렇게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고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멀쩡한 사람 붙잡고 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는 싸움을 하되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물리치고 담대히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18절을 살펴보건대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과 의의 계속적이고도 불변한 반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의분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혹자는 복수심 같은 분노와 이것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큰 잘못입니다.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복수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패거나 또는 그 사람을 상해한다면 그것은 의분이 아닙니다. 의분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옳게 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를 경계할 수 있고 또 그를 우리가 질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이 복수하는 그런 복수심 같은 그런 분노는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분노는 그 기준이 자신의 감정에 있으며 성질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나 하나님의 진노는 기질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심판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가진 자가 말할 때 그 권세 가진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그의 말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걸 진노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에 따라 이건 옳구나 이건 그러구나 해서 그렇게 따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근본적인 근거는 그분의 공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적 분노와는 전혀 다른 의로운 분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9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도 역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면 영생도 볼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속이는 자들에게 넘어가서도 안 되겠죠.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탐심이 나옵니다. 탐심이 어떤 부류들의 이야기와 같이 섞여 있습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인데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이 탐심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으로 들어간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에 더럽거나 나쁜 것이 없지만은 이 탐심은 끊임없이 우리 양심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이 탐심이란 자체를 그것을 성령의 검으로 자르고 베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래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런데 그 장래에 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예수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를 진노해서 건지실 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 속에서 자주 품게 되는 인간적인 분노를 모두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타내야 할 분노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에 대한 정당한 의분이지 자신의 자존심에 근거한 감정적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31장 36절의 말씀에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이죠. 외삼촌이죠.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그 아내들과 자녀들과 양떼들을 몰고 그가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외삼촌이 쫓아왔지요. 왜? 야곱을 잡으려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문책하고자 쫓아왔는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그 야곱이 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복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옳은 마음으로 라반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의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40일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두 돌판에 새긴 것을 들고 내려올 때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고 춤추고 먹고 놀았죠. 그것을 봤을 때 그가 분을 느껴서 크게 노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진노하실까라는 그 마음이 일어나니까 노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이럴 때 여기에서는 이 노했다라는 게 모세가 노한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이런 걸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또 사무엘상 20장 34절에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이요. 요나단의 이야기죠.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욕을 하니까 그것을 들을 때 그 의분을 느껴서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의로운 것을 생각할 때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볼 때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하심에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회복되었더라. 주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면서도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분이죠. 그래서 노했다는 게 뭐 원수가 갖고 복수심으로 노하신 게 아니죠. 서로 인간적인 분노가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생길지라도 분한 마음을 오래 품어서는 안 되며 노하기를 더디해야 할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말씀하셨고요. 잠언서 14장 17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으니라. 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끈불끈 화내다 보면은 지혜롭게 일을 처리 못하고 어리석게 한다는 것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르고 속을지언정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후에 또 연결되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되 벌거벗은 자를 보시듯이 보고 계시므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알게 되므로 그 범죄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실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살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복된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